야,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 진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과 정말 그거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참 오늘 내가 우리 이진식 장로님 최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에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겁니다. 뭐 많은 기도가 있고 우리 많은 게 있지만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여러분 생명 살리는 예배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메시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한 주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카톡 같은데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구나 참.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처럼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5가지 힘, 5가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순수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사무엘이 정복한 경제 문화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진짜 우리 실험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진짜 경제 회복을 시작하는 살아있는 그런 증거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또 부모 이렇게 거역하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요, 이제 이런 원통함들을 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말이겠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한껏 남았는데요, 갈수록 경건의 능력 자체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보기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이제 육신적으로 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었는 원래 그 육신 자체가 본질이 창세기 3장 문제인데요, 그 창세기 3장 속에는 이 숨은 영적 문제, 여기에 전부 다 거기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이제 추세가, 모습들이 점점 이제 빨라지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참 심각하게 느끼는데요. 뭐 각 국가가 이렇게 뭡니까 뭐 돈을 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밑바닥은 그거 전부 다 그거요. 그냥 임시 처방이고 그거는요 일단 일종의 뭡니까 그냥 우리 거달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베이스에는요, 밑에는 밑바닥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경제는 내가 볼 때 이게요 또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이제 뭡니까 이렇게 육신적이 돼가고 하는 이런 추세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마다 얼마나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지금요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만 살겠다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정, 어떤 그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입니다. 그냥요.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게 순환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는 안 좋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남은 영적인 여러 가지 흔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복음 아니면 회복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 처방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그 내용이 이런 거구나.
지금 그 국내에 또 국내외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고민이 커요. 늘 말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편견주의의 어떤 사람들의 시각 이런 것들이 지금요 점점 우리를 막 누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뭔가 자꾸 위축당하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뭐냐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 준비를 잘 안 해놨다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교인은 감소합니다. 그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교인들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재정은 점점 미자립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추세가, 이거는요, 다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지금 뭐 크게 없다 이 말은요, 내가 볼 때 그걸 뒤집어 보면 우리 그렇게 계속 복음 운동하는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회조차도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를 내가 유지를 하든지 부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안 했던 프로그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도 짓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뭡니까?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더 안 가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고 뭔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는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쏠림 현상이 커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우리도 빨리 뭔가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나 이 세속주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랄까요, 물결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하는데 이런 어떤 그 행정의 어떤 뭡니까? 중요한 어떤 동기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또 하는, 우리 내부적으로 뭡니까? 자꾸 또 믿음이 또 저하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무슨 교회가 장사꾼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거는 악순환인데,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막지를 못해요. 이거를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서로. 이러니까 더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더 위축되어지고, 이래 하니까요, 목사님들 생각에서는 교회를 또 우리가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니까 또 더 인본주의를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그게 뭐가 긴지 아시죠? 열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추세는 아무도 못 말리는데, 왜? 성경에 말입니다.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아까 말했죠?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지금 성도가 감소하고 하면서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할 때에, 그때에 목사님들이 딱 중요한 어떤 언약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자꾸 인본주의를 써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 뒤에 뭐 하는가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하자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내가 모두에 안 읽었습니까? 모두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리가 선한 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운동 하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데에 그 하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도 교회가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목회자들이 딱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교회가 위축되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하고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말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현됐기 때문에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말씀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냥 읽는 용도로 쓰는 거고 실제로 교회를 운영할 때는요, 말씀과 관계없이 뭐냐니까 인본주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내가 볼 때는 10년 안에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따라갑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발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뭐 불편한 거 이런 거 싫어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뭐 예배하면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악순환들입니다. 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3장 그 마지막 때의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해라, 불안해라, 그런 뜻으로 주신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말씀 가지고 세상 현장을 정확하게 한번 봐라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바른 진단이 안 나옵니까? 세상 현장이 지금 이렇구나, 진단이 나오잖아요. 그거 진단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세상이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된다. 추세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코로나처럼 문제가 딱 터지면 이 추세는 점점 빨라진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 그게 아니고 불안해라, 염려하라, 이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세상 한번 봐봐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딱 보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현장을 딱 보면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성도는 나올 겁니다. 아, 이 현장은 진짜 우리가 복음만 잘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지금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 교회가 지금요 복음이 아니고 전부 다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진짜 뭐랄까요, 뭐 어떻게 하나님이 설 그릇도 안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불러가지고요 복음 운동하라. 잘하든지 못하든지 결과는 내게 맡기고 복음 운동해라.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 많이 했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 시대 진짜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그럼 복음 운동한다 할 때는 왜 복음 운동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현장을 제대로 못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복음의 가치다 이런 말들은 그냥 울리는 말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현장을 보면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아니면 회복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리시고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현장에 복음 전하도록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단어들입니다. 뭐냐?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살리는 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은 뭐죠?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게 당연하죠. 당연성이라고 말 안 합니까?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 지금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뭐 여러분 뭐 주식 하시고 여러분들이 근데 암호화폐를 하신다든지 뭐 부동산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하는가 아마 그냥 내가 볼 때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있어. 불안감 지금요. 근데 이게 지금요 너무너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필요한 거는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이, 기능 가진 사람이 만약에 기능 가지고 내가 돈을 가진 게 참 좋은 건데 복음만 가져버리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그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2030들이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집도 못 사고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고 보십시오. 사람들 늙은 사람 다 죽으면 나중에 젊은 사람들 집 다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뭐냐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수요를 자꾸 이렇게 합니다. 불안하니까 사야 된다 사야 되니까 점점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딱 서면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불안감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뭔가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복음은 정말 이 땅에, 이 현장에 정말로 필요하구나. 정말로 필요한데 사람들이 다 가지고도 복음 하나 진짜 모르고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조차도 그냥 복음 이러고 말아요. 그게 필연성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절대성이다 말입니다. 물론 축복을 하실 때 바로 축복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축복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그릇으로 철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 듣는 메시지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봐야 돼요. 내가 볼 때 지금 현장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면 잘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아니고 내가 진짜 종교생활했구나. 내가 만약에 복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맨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올무라는 올무, 함정이라 하잖아요. 함정. 무슨 말 알죠? 거기 빠졌구나. 그런데 이 함정이 내 인생에 완전히 틀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 딱 끼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요 복음 가지고 진짜 멋있게 내가 복음 전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요 내 인생이 거기 딱 묶여가. 여러분 만약에 집에 한번 해보십시오. 올무가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거든. 오늘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24시간 살아보세요. 24시간을 지난번에 우리 장애 우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그걸 뭡니까 한다고 휠체어를 타고 사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근데 막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하루를 사니까 막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 장애우들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알겠다. 이제 그게 올무가 되니까 누리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른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손톱 같은데 뭐가 이렇게 끌리는 이런 것만 있어도요 막 미칩니다. 저 같은 경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요 막 이거를요 막 그렇거든요. 뭐가 우리 올무가 되면요 이게 막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걸 참 봤어요. 그래도 그걸 보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래, 난 참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래 말이야, 이 복음을 내가 오직 안 하니까 자꾸 이 내 속에는 숨은 게 여기에 내가 자꾸 묶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참 멋있게, 아주 뭔가 행복하게, 그죠? 아주 늘 기쁨 가지고 뭐 그렇게 내가 하여튼 남은 인생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정말, 복음의 그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런 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가슴에 이제 다가오죠.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까 디모데 3장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입니다. 그래, 목회자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말씀 전가할 때 당신이 믿음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내부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나부터. 그래야 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딱 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철저히 말씀의 제자, 그죠? 그리스도의 제자, 언약의 제자, 말씀의 제자, 강단의 제자,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요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또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내가 배우에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 다 나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후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느낌을 여러분 가지고 후대 한번 봐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가지고 살 겁니다. 애들이 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애들이 뭐냐니까 지금요 뭔가 이제 20대 되고 30대 되고 보니까요 어른들이 전부 다 일자리든 집이든 세상의 부호든 뭐 기회든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른들이 보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다 독점했다. 이래가지고 어른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 한다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거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점점 치열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요,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10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 공동체는 아이들이 나중에요, 청년이 되면요, 여러분, 진짜 느끼셔야 됩니다. 이 현장은 내가 볼 때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왜냐하니까 10년 전으로 여러분이 복귀를 해봐요. 돌아가 보시라니까요. 10년 전에 여러분이 느꼈던 거,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게 지금 10년 후에 지금 완전 세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보다 아마 100배, 100배는 좀 과장됐을까요? 한 10배. 우리 세대보다 이런 걸 한 10배는 느끼고 살 아이들이 돼.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후유증이라든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니까, 복음 제대로 가르쳐서 애들이요,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 늘 말하랍니까? 애들이 복음 가지고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어느 날 자기가 실수를 하고 또는 이상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애들이 실패했어요. 나는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어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그거라도 애들이요, 딱 붙들게 해야 돼요. 그걸 저는요,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 우리 애들이 이미 실패했다 해도.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안 하고 미리 아이들이요, 딱 자립하는 거죠. 미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미리 애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준비를 딱 하면서, 그래, 나는 만약에 내가 돈 없다, 예컨대 집이 없다 해도 난 상관없다.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자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공항 형태로 막 따라가는데요, 거기 편성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자립. 그리고 우리 애들이 살아갈 때에 아마 우리 애들이 어떤 시점인가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올 겁니다. 미래 염려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래 염려가 와도 오히려 거기서 우리 애들이요, 불신앙하지 않고 뭐 하느냐? 딱 애들이 신앙 고백 딱 하고. 그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내가 미래에 염려가 오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게 그게 남길 자다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얼만큼 부자로 살까, 또 얼마나 성공할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날까, 내가 볼 때 그거는 우리가 결정을 거의 못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어요. 그게 대부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내가 저는 내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요, 돈도 많고, 그죠? 교회 가서도 막 멋있게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막 건강하게, 진짜 복음 운동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존경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나는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애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 애들이 정말로 살아남고, 또 자립하고, 미래의 염려가 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래의 어떤 신앙 고백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다면 우리 애들이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이 제자 운동하는 여기에 우리 애들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중요한 이 분기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이런 마음들이 공유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강단통해서 무슨 이 언어가 중요한,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강단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요 흘려준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구나. 그게 제일 처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에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내가 정말로 영육의 축복을 내가 주셨는데 그걸 내가 찾고 누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했던 그 건강 문제, 오늘 말할 이 경제 문제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복음 모르고 우리가요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세상 살면 너무 필요한 건데 돈하고 건강이 내가 볼 때 절대적입니다. 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이걸 빼앗기니까 희한하죠. 빼앗기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두 개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사람들. 완전히 말입니다. 이게 뭐 무슨 내 잘못, 내가 볼 때 여러분 경제 문제면 경제 문제를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볼 때 이 경제 문제는 이 세상 전체를 지금 흑암이 통제를 하는데 그 문화에 우리가 빠져서 놓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는 사무엘을 두고 왜 경제문화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붙였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정복한 경제문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경제문화를 우리가 정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혹시 머릿속에 혹시 오늘 메시지 가지고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경제 축복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중에 생활도 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부터 여러분이 내려놓길 바랍니다. 경제문화 정복이란 말은요, 뭐냐? 내가 돈보다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내가 있어도 괜찮고. 돈이 없으면요, 없는 만큼 뭡니까? 내가 그게 눌리는 게 아니고 뭐죠? 오히려 내가 돈이 없는 상태를 내가 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돈이 있으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니죠. 그거는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준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내게 주시면 내가 겸손하게 그걸 내가 하나님께 쓰고 바치고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경제문화 정복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돈 많다 적다 이거는 놔두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풍부에 찰 줄도 알고 나는 빈곤에 찰 줄도 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경제 문화를 정복 못하면 일단은 첫 번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알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꼼짝도 못합니다. 맨날 평생 돈 합니다. 돈. 자, 여러분이 진짜요, 내 부자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자, 여러분 메시지 잘 들으시고, 제가 여기는요, 저의 굉장한 많은 어떤 고민과 기도와 또 갖는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묶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결국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들어보면 좋은 뜻으로 합니다. 내가 어떤 겁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내가 뭐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 나쁜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좋은 뜻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본질적으로 내가 우상숭배를 하면 성경에 안 나옵니까? 우상숭배하면 자손 3세대 망하는데 그거를 모르고요, 자기는 좋은 뜻이라고 자기는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구슬합니다 하는데요, 자녀가 완전히 망치는 그 일을요, 자기도 모르게 무지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그게.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상숭배합니다. 돈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별의 일 다 합니다.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요, 인본주의 문화에 타락하는 그쪽으로 막 나갑니다. 돈이 되니까.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복음 경제의 길을 안 가면요, 나중에 어느 날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에 내 자신을 딱 돌아보면 여러분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실패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요, 왕년에 나도 돈 좀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말은요, 그래, 왕년에 하나님 주실 때 잘하지. 그 말은요, 이 경제 문화라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 운동에 헌신할 경제 축복 다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요, 제가요, 내가 마귀다. 내가 마귀 아니니까, 내가 마귀라 해도 여러분 오해 안 하시겠죠? 내가 마귀라면요, 내가 볼 때 우리 조장로님이 다 보면요,
내가 조장님 딱 보고 저 조장로님한테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 망했구나 싶으면 돈 줍니다. 내 같으면, 내가 마귀 같으면요. 왜냐니까 저 사람은 돈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망하겠나? 그러면 난 돈 주겠죠. 만약에 저 사람 돈 안 주면 망하겠다 싶으면 돈 안 주겠죠. 사람들이 지금요, 자기들 생각이 지금요, 이 어떤 뭡니까, 흑암에 완전히 묶여 있다는 그거부터 모르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경제 축복 싹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요. 무엇은 일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확인 못하면 내가 볼 때 그 다음은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정말입니다. 내가 어린 마음인데, 교회 가서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요, 부흥회를 한번 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 부흥회 하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뭐냐니까, 그때 내가 볼 때 물질 축복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가 와서 어떤 물질 축복을 받는 경제, 사업, 이런데,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 부흥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요, 막 떼구름처럼 모이는 거 있죠. 나 어릴 때 내 마음에, 어릴 때만, 그때도 내가 볼 때 내가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좀 기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은 게 있죠. 가만히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흥에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내가 경제 축복받을 것 같으면 나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회복도 안 될 뿐만 아니고, 회복된다 해도 그거 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또 못 씁니다. 옛날에 내가 저 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웃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노름해가지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복음 운동하겠다더라. 그러니까 잘 안 될 기다 내가. 택시 운전기사인데 이만 노름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넌저시 다락방을 했는데 끊어라. 근데 내가 이제 윤리적으로 끊으라 하면 이거는 답이 알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유를 설명했어요. 하는데 이 사람이 요 말을 뭐냐니까 자기 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자기식으로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니었네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는 데 서겠습니다. 마음은 기특한데 잘 안 될 기다. 왜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배후에 지금요, 마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개입, 이분이 돈 많이 벌었다. 근데요, 노름해가 돈 많이 땄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돈 좀 되면요, 교회를 안 와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사라졌다 이러면, 돈 좀 땄구나. 교회를 왔다, 많이 까먹었구나. 어디 가도 다 쓰고 말입니다. 다 쓰고. 그러니까 다 쓰고 돈 없으면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경제 문화라는 것과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못 뜨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네 부자 되라 이게 아닌데, 부자 되면 뭐 합니까? 부자 돼야 우리가 복음 운동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경제 축복, 이게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할 때 구별된 경제라는 겁니다. 복음 경제란 말은요, 하나님이 따로 우리가 떼놓은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무턱대고 막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실패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계속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어머니가 되면 어떡합니까? 한때 어머니가 내게 발판이 되면 되죠. 그죠? 내 인생이 실패 계속 하면요, 어머니만 많아져요. 평생 동안 나는 내 인생을 못 찾고 어머니 인생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래 보세요. 우리 인생 자체는 유한한데, 우리가 짧게 딱 보면요, 우리가 딱 경제 활동을 딱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내가 볼 때 길어야 40년입니다. 길어야. 사실은 그 40년도 못 돼요. 사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요, 경제 활동에 딱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5년 내지 30년이 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해도 용뺄 새주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딱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뭔가 놓쳐버리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맨날 어머니 하고 살겠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 인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후대 생각해 보세요, 후대.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 나는 그러면 시간 다 지났는데요. 아닙니다.
나의 인생 시간표는 끝났다 해도 이 인생의 시간표 흐름이 끝이 아닙니다. 시간표는 끝나도, 아니, 흐름은요, 이 흐름이 우리 후대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할 필요 없습니다. 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후대 때문이라도 내가 이 흐름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성도라면요, 복음 경제 회복의 절대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번 주에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인데, 그 첫째는 뭐냐니까, 경제 축복에 대한 근본적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경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하십니다 이러고는 끝내요. 그러니까 안 되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경제를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놓친 거 하나 있죠. 하나님이 안 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 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유를 몰랐구나. 큰일 났네. 내가 이유를 몰랐는데, 내가 이유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작년이 노년이 됐어. 시간 다 지났어. 아닙니다. 성도가 지금요, 어려움 당한 데는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다. 이 그릇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영적 흐름으로 계속 전달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복음으로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을요, 후대와 함께 소통하면서 가십시오. 아빠가 내가 복음 잘 몰라가 진짜 실패했다. 애들이 알아듣든 못든 여러분이 아주 겸손한 마음과 애들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애들과 함께, 그러나 내가 진짜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희들 생각나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어떤 이런 일들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겠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나가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인생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헌금 이야기하면요, 저는 막 비웃었어요. 에이, 목사가 맨날 뭐 돈만 밝히고.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근데 틀린 말 아닙니다. 목사님들 뭐 헌금 많이 밝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한편에는 내가 헌금 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고 비판하고 이랬는데, 한편으로는요, 내가 뭐가 있는가 하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를 나타내는 짓을 해요. 이게 이제 나를 이렇게 내 자리를 세우고 내 입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엄청난 일이 영적으로 이런 게 되게 참 많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내 인생이 계속 꼬였습니다. 이야기를 내가 막 강연에서 너무 많이 해요. 저는 그때는요, 인생 하는 것보다 망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을 안 했구나. 그거는 정답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경제 축복을 안 줬구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헌금하기 이전에 벌써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헌금을 많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경제 축복을 못 받았다. 이 말은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하고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안에 내 인생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말하면 내가 주인 딱대가요, 헌금도 전부 다 내 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고 망하면 어떡합니까? 보험경제 해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내게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줘버리면요, 나는 완전히 망하는데.
줘버리면, 경제 축복을 줘버리면, 그것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말입니다. 막 흔들다가, 폼 내다가요, 완전히 망하는 길을 갈 건데.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거 딱 알았습니다. 제가 인생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나는 경제 축복 받으면 안 된다.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과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왔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때부터 저는요, 내 속에 있는 이 숨은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요, 잘 안 되어도 복음 붙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붙들었는데, 알죠? 내가 복음을 붙들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신앙이 바뀌죠, 신앙이. 내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 이런 거구나.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내 생각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내가 복음 붙들었는데 내 삶의 흐름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내 삶의 흐름은 지금은 완전 꼬이는 게 아니고요, 생명만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란 것이, 우리 흔히 말했던 응답이 그때부터는 따라오는 거죠. 내가 이제야 그 원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정말 그날을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내가 어떤 자매한테 상담을 한다고 갔는데 이 자매가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자매가 뭐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자매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 식구들 다 버리고 집을 나간 겁니다. 집을 나갔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이 자매가 그래도 반듯하게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뭐 공부하고,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가 이 자매가 돈을 버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용돈도 늘 얻어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자매가 참하죠. 아버지가 그런데도 상처 안 받고 아버지에게 그래도 뭐 용돈도 주고 이랬는데, 결혼할 무렵에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내게 상담한 이유가 뭐냐니까, 결혼할 무렵에 양쪽 집안에 혼수가 왔다 당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를 가지고 뭐 목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댁 쪽에서, 결혼할 시댁 쪽에서 이제 혼수가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왜냐면 이 집은 뭔가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결혼이 이제 파토가 날 정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자매가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하물며 우리 보통 아버지라도 이 결혼할 때 되면 뭔가 돈을 뭐 500이든 1000만이든 주면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줄 거는 많이 없지만 이 가지고 혼수라도 해가지고 아빠 역할을 할 건데, 이걸 못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이 결혼이 지금 파탄이 날 것 같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대한 원망과 이게 막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 저는 제가 그게 아니고요, 그 자매하고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내가 나오는데 그게 남일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꼬였는지 완전 바닥까지 가는데, 저는 우리 사모나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저는 내가 인생을 완전 종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내가 돈 문제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속에 정말로 어느 날 우리 딸이 나중에 결혼할 때 돼가지고 아버지 원망하고 막 내한테 쌍욕하고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내가 적금을 넣었는데, 내가 밥을 안 먹어도 한 번도 안 빠져보겠습니다. 내가 이 적금 이야기 하려고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적금이 뭐냐니까요. 저는요, 내가 인생에 진짜 내가 잘못 살았던 인생에 대한 회개고, 내가 결단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 흐름 따라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 흐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어떤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때 적금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그 사람도 인생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한테 내가 그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나하고 함께 딱 동행해요. 부인이 돈 때문에 다 나가버리고 자녀가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 애가요, 이 사람이 회복해가지고 경제 회복하고 신앙 회복하고 자녀가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갔습니다, 이 자녀가. 이랬는데 그 사람은 그때는 노숙자예요, 노숙자.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저 마가다락방교회 장로입니다, 지금.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사람도 막 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을.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 놓쳐가지고 잃어버렸던 이 경제 축복. 제가 참 그렇습니다. 나는 어쩌면 여러분, 목사님 뭐 경제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말합니까? 할 줄 몰라도 저는 우리가 사는 현장에 경제 문제는요, 사단이 얼마나 가지고 우리를요, 이렇게 막 요리하고 하는 줄 모릅니다. 저 그거 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무엘과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화 정복의 비밀, 특별히 경제 문화라는 이 비밀을 가르치는데요. 저는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알죠, 여러분? 사무엘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미스바에 모읍니다. 왜입니까? 왜? 이유가 있죠.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요 완전 성읍을 유린했는데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 언약궤를 뺏어간다는 말은 내가 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제자를 세워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뭡니까?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에 모으는데 모을 때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전부 다 먼저 제거하자. 왜?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우리는 우상 섬겼기 때문에 이거부터 제거하자. 이거를 제거하고는 전부 다 모여서 뭘 하느냐? 거기서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젖 먹는 어린애를 하나 잡아가지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만에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 그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들을요 꺾으십니다. 나중에 대적들이 꺾이고 난 다음에 뭐하죠? 돌 하늘을 취해가지고 언약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름은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중간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으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세워놓고는 뭐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의 기념비를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현장에 잃어버렸던 성읍과 나중에 이제 언약궤도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끝났다,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여러분이 요들해 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요. 어떤 게 비밀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치를 모르니까 쉽게 그걸 내준 거죠. 여러분, 대적이 빼앗아간 경제 축복이 뭐냐? 그 가치부터 알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경제는요, 내가 먹고 살고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지만 뭐죠? 진짜 복음 운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놓은 뭡니까? 그 경제가 있다니까. 숨은 경제. 우리 언약 경제. 그죠? 우리 거룩한 경제. 그죠? 뭡니까? 구별된 경제. 이런 뜻입니다. 그 가시부터 알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저처럼요, 잃어버린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약이 딱 깨닫거든요, 회개부터 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시작은 뭐냐니까 내가 가치를 몰아서 놓쳤습니다. 이거 인식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상문화 전체 제거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요 근데 헌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계속 불신하고 합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또는 여러분이 헌금을 열심히 합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전부 우상입니다. 다 제거하세요. 경제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뭡니까? 제거하란 말입니다. 제가 하는 순서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 경제 현장, 경제 활동,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영적 싸움, 집중할 현장입니다. 그 경제 활동에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다 만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 직장, 현장, 내 여기에 대해 집중하겠다. 다만 나는 영적 싸움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 주시거든. 내가 받은 경제의 열매를 가지고 언약의 기념비를 만들어 세워라.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요, 그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언약의 기념비. 여러분이 헌금 준비할 때, 저도 뭐 그렇게 못합니다만, 헌금 준비할 때 후대들하고 소통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이 후대하고 함께 나누면서 헌금을 준비하면 내가 원래 참 좋습니다. 그게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면요, 내가 인생 흐름이 바뀌고, 인생 흐름 바뀌면요, 돈이고 사람이고 다 따라옵니다. 그거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다 모여서 우리 산기도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 회복할 겁니다. 막 이러면 쉽겠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런 거는 전부 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영적 문제 자체 흐름이 완전 틀렸는데 무슨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줍니까? 준들은 뭐합니까, 그게?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경제 회복하는 이 어떤 흐름 속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조정들이 복음경제, 선교경제, 장래 후대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